시편 136편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인한 일들을 행사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나를 주관하게 하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에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박산 왕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중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대적으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보잘것없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렇게 귀한 자리, 거룩한 자리, 구별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고난의 길이든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감사하다고 하는 단어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이에게 감사하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자비하심 때문에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항상 아쉬웠다. 불평이었다. 또 불만을 가진 삶이었고 많은 시간 못마땅해 하는 시간들, 시기와 질투를 가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 불평과 불만, 못마땅함, 이 사실들은 우리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들이었고 우리의 모자람을 드러나게 하는 행동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부끄러웠던 그것들은 나의 어리석은 행동들이었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바보스러운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감사할 내용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이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한 제목들이었는데 그 제목들은 감사할 제목들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아쉬움, 또 못마땅함 등등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에 참 수치스러운 시간이었고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에 불만이었고 아니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아집니다. 그 과정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되고 다듬어져서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형통하지 못하고 순탄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비비 꼬이냐 원망했던 그 시간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시간들에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 우리를 교활하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멀어지게 만들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도 주시지만 사단은 그 과정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파괴시키는 우리의 삶의 불만과 불평을 계속 더 키우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사단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제목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들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힘든 세월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우상, 거짓 신들보다도 더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인자, 사랑이 우리에게 긍휼이 영원하다는 것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주들 중에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로 주르륵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만났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사용하면서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 창조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자비가 영원하다는 것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해주신 사건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나열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출애굽의 사건을 나열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그 사건들마다 감사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오도록 거쳐온 모든 사건들은 감사할 내용들이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광야길에 걸었던 그 모든 과정을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그 많은 무리가 광야길을 가는데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저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순간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여야 할 제목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고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요? 돈이 좀 부족해서 힘들다고요? 자식이 속 썩인다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렵게 한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곤고하게 온전하게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계획이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것을,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시고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들의 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적에게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들은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대들고 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역사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어려운 중에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과 전쟁의 시간을 가졌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지 아니하고 승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나오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돌 하나, 물맷돌을 취해서 돌리다가 놓으니까, 던지니까 그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정확하게 박혔는데 그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는 그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늘 기도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믿음의 길을 간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한 것처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굶지 않고 또 많은 대적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에게 지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감사의 제목으로 계속 이어질 것을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늘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정말 잘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쉬지 않고 대화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